아버지, 관 속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왜 이런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묘를 파보니 정말 커다란 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흉지를 명당으로 만들고 명당을 흉지로 만들어버리는 천재풍수사. 도대체 이 천재풍수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팔도에 이름이 자자한 풍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문으로 고관대작들이 줄을 서서 찾아올 정도로 그 재주가 뛰어났지요. 현문은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현문의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지만 현문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기울어 초라한 초가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계속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아 현문이의 아버지는 한숨만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현문이의 부모는 8살 현문이를 데리고 산소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는 뒷산 중턱, 소나무 아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묘 앞에서 조촐하게 음식을 차리고 제를 올리는데 산소를 빤히 쳐다보던 어린 현문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관 속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놈아, 무슨 헛소리냐. 조상님 산소 앞에서. 어머니도 놀라 현문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현문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큰 구렁이가 관을 감고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왜 이런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말을 꾸짖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현문이가 말한 게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고 또 실제로 집안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점점 기울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허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묘를 파헤친다는 게 그래도 찝찝하지 않으세요? 현문이 눈빛을 보셨잖아요.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 끝에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 일꾼을 사서 묘를 파기로 한 것이지요. 며칠 뒤 산소를 파헤치는 날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또 파서 관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 주위를 더 파내려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일꾼 하나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굵은 구렁이가 관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 아래쪽엔 팔뚝만한 굵기의 또 다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그 흉측한 모습에 모두가 혼비백산했습니다. 현문아, 네가 어찌 이걸 알았느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아버지. 땅속도, 산의 기운도, 물의 흐름도 모두 보여요. 그제야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범상치 않은 능력을 타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이는 저 언덕으로 이장하세요. 저곳은 명당입니다. 청룡이 감싸고 백호가 지키는 곳이에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면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현문이가 가리킨 곳은 같은 산 서쪽 능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믿기로 하고 또 돈을 빌려 이장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정성껏 제자도 지냈지요. 그리고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온 나라가 흉년이었는데 유독 현문인의 집안의 놈만 풍년이 든 것입니다. 게다가 현문이 아버지가 과거에 응시했는데 진사에 급제까지 했습니다. 현문이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8살 먹은 아이가 흉지를 알아보고
명당을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온 고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현문희를 천재 풍수가라고 부르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이는 옆마을의 최참봉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산소를 썼는데 그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지요. 큰아들은 병치레를 하고 작은아들은 장가도 못 가고 집안의 재산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린 도령, 우리 집안을 좀 봐주시오. 현문희가 최참봉을 따라 산수에 가보니 묘가 물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여 묘 주변이 늘 질척거렸던 겁니다. 이곳은 물의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니 재물도 흐르지 못하고 자손들의 건강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현문희는 조금 높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옮기십시오.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입니다. 최참봉이 현문희의 말대로 이장을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요. 큰아들의 병이 나았고 작은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고맙다며 쌀 한 섬을 보내왔지요. 두 번째로 찾아온 이는 이웃 고을의 상인이었는데 장사는 잘 되지만 이상하게 돈이 모이질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문희가 그의 집터를 보러 갔더니 집 뒤편에 큰 바위가 버티고 서서 기운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 바위가 재물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저걸 치우든지 아니면 집의 방향을 조금 틀어야 합니다. 저 무거운 바위를 치울 수는 없고 집을 어찌 틀란 말이요. 대문의 방향만 바꾸십시오. 지금 대문이 바위를 정면으로 보고 있으니 동쪽으로 두 칸만 옮기면 됩니다. 상인이 현문의 말대로 대문을 옮겼더니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장사에서 번 돈이 새지 않고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감격해서 비단을 선물로 보냈지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현문희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문희는 25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를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일찍이 집을 떠나 전국 8도의 명산을 찾아다니고 있었지요. 그해 여름, 현무는 지리산 자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가진 거 다 내놓으시오. 사내들의 정체는 산적들이었습니다. 현무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지요. 소중한 풍수책들과 여비로 모아둔 돈까지 모조리 털렸습니다. 쓸모도 없는 책만 잔뜩 가지고 다니다니 오늘은 운이 별로 없구만. 산적들은 책을 내팽개치고는 현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현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현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괜찮으시오?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눈을 뜨니 허리 굽은 노인이 현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무 지게를 진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셨소? 다행이구만. 내 집이 가까우니 일단 거기 가서 쉬어야겠소. 노인은 현문을 부축해서 산 아래 마을의 초갓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노인은 자신의 이불을 깔아주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노인에게는 10살쯤 된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물도 먹여주고 죽도 쏘어주면서 함께 보살펴 주었지요. 노인장,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기는 무얼 갚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소. 내 이름은 박무송이라 하고 이 아이는 내 손주 동이요. 현무는 박노인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역병이 돌 때 아들 내외를 잃고
혼자 남은 손자와 함께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낯선 일을 거두어 보살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악하게 생긴 사내 여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큰 부자로 소문난 송진사댁 하인들이었습니다. 박노인, 오늘까지가 기한이라고 했지? 빌려간 쌀 20섬 당장 내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품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기다려? 이미 3년을 기다렸다. 원래 쌀 5대를 빌려준 게 이자가 불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오늘 못 갚으면 이 손자놈을 데려가 종으로 부려먹겠다. 박노인은 3년 전 아들 내외가 알아누웠을 때 미음 한 그릇 끓이려고 쌀 5대를 빌렸습니다. 송진사는 그 쌀에 매달 이자를 물렸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 이제는 쌀 20섬이 되어 있던 거지요. 할아버지, 어린 동이가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놈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병든 사람 살리려고 빌린 쌀로 이런 악독한 짓을 하다니. 현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당신은 뭐요? 관계없는 이는 빠지시오. 박노인. 열흘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넘기고 손자도 우리가 데려갈 테니 그런 줄 아시오. 하인들이 가고 난 뒤 박노인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편하겠지만 그럼 이 빚이 동이한테 넘어갈 텐데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현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박노인에게 은혜를 갚고 반드시 저 악독한 송진사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지요. 노인장, 제가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몸도 성치 않은 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송진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현무는 자신의 옷을 털어 정돈하고 품에 간직해 두었던 나침반을 차고 송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송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는데 대문간에 들어서니 하인이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시오? 풍수지리를 보는 김현문이라고 전하시오. 진사,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잠시 후 송진사가 마루에 나왔습니다. 60줄의 살찐 노인으로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풍수쟁이라고? 무슨 일로 왔느냐? 현문이 공손히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팔도를 유람하며 명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산을 보니 진사 어른댁 조상묘가 흉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송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수작을 부리는 게냐. 우리 조상님 묘는 당대 최고 풍수가가 잡아준 명당이다. 당장 썩 물러가거라. 현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거든 옆마을 최진사 댁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3년 전 제가 그분 선영을 잡아드렸습니다. 최진사께 김현문이라는 풍수가를 아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송진사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죠. 다음 날 현문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송진사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이 최진사 댁에 가서 확인한 결과가 놀라웠던 겁니다. 옆 동네 최진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김현문? 그 양반은 진짜 천재풍수사요. 우리 집안이 그분 덕에 아들이 급제하고 오래 이어가던 안질도 끊어졌다오. 그분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오. 그러니 송진사도 소개를 숙일 수밖에요. 선생, 어서 오시게. 내가 어제는 실례를 했소. 자, 이리 앉으시게.
송진사는 현문을 상석에 앉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오. 우리 가문의 묘가 어떻다는 것이오. 현문이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어른, 아드님들이 벌써 몇 번째 과거에 낙방하셨습니까? 그 말에 송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이 5번, 둘째 아들이 3번째 낙방한 것이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으니까요. 올해로 큰 놈이 5번째, 둘째가 3번째요. 그게 모두 조상묘의 기운 때문입니다. 현재 자리는 문곡성의 기운이 끊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조상님이 계시니 자손들이 아무리 글을 읽어도 급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진사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들들의 급제는 그의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이장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명당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무는 송진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좌청룡 우백호가 잘 갖춰진 길지입니다. 여기에 조상묘를 모시면 아드님들이 급제하실 것입니다. 송진사는 현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선생, 묘자리를 봐준 값을 얼마를 드리면 되겠소? 은자 50냥이면 되겠습니다. 송진사는 서둘러 이장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급했던 것입니다. 송진사는 일주일 만에 이장을 마치고 현문에게 약속한 은자 50냥을 건넸습니다. 고맙소, 선생. 우리 아들들을 잘 부탁하오. 현문은 돈을 받아 품에 넣고 송진사 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지요. 현문이 은자 50냥을 꺼내놓자 박노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노인장, 이 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현문은 박노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가리켰지요. 그곳은 바로 송진사가 원래 조상묘를 모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곳에 아들 내외분을 몰래 이장하십시오. 예? 하지만 여기는 송진사 댁 묘가 있던 자리 아닙니까? 아무 말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밤에 몰래 이장하십시오. 그리고 표시도 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현문을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노인장,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제 수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님, 이 은혜를 어찌, 은혜라뇨. 노인장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뿐입니다. 현무는 어린 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이야,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효도하거라. 그리고 착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아저씨. 현무는 박노인과 동이에게 작별을 고하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너머로 사라졌지요. 현문이 떠난 뒤 박노인은 현문이 시킨 대로 그날 밤 몰래 아들 내외의 묘를 송진사의 옛 조상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나지 않게 주변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35이 된 현문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10년 사이 현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이제는 임금님의 부름까지 받는 풍수가가 되어 있었지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누군가 말에서 내려 현문을 맞이했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쓴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은인께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현문이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놀랍게도 동이었습니다. 어렸던 동이가 이제는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이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은인께서 알려주신 그 명당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편안히 돌아가셨지만 저는 3년 전 생원시에 급제했고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니 10년 사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이가 사는 집은 멋진 기와집이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요. 그런데 송진사댁은 어찌 되었느냐? 동이가 마을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곳으로 현문이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송진사의 기와집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송진사였지요. 그를 보며 동이가 말했습니다. 송진사의 큰아들은 과거에 또 낙방한 뒤 술독에 빠져 병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장사를 하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지요. 결국 집과 땅을 모두 팔아 빚을 갚았지만 모자라서 송진사는 저렇게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거지꼴인 송진사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더러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송진사는 한눈에 현문을 알아보았습니다. 송진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네 놈이 나를 속였지. 네 놈 말을 듣고 이장을 했을 때부터 우리 집에 우환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것이야. 맞지? 그의 말을 들은 현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사 어른. 제가 잡아들인 터도 나쁜 자리가 아니었소. 그럼 왜 우리 가문이 이 꼴이 된 것이냐? 그곳은 특별한 터였소. 선행을 쌓는 이에게는 복을 내리지만 악행을 쌓는 이에게는 그 복이 달아나고 화를 부르는 곳이었소. 송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묘를 괜히 옮긴 것이 아니냐. 예전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잘만 떵떵거리며 살았다. 역시 네 놈이 날 속인 거였어. 현무는 말했습니다. 맞소. 진사 어른께서 원래 모셨던 그 자리, 그곳이야말로 진짜 명당이었소.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복터였지요. 하지만 어른께서는 그 재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까?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현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 어른께서는 그 복을 탐욕으로 쌓아 올리셨습니다. 병든 사람 살리려고 빌린 쌀 5대를 20섬으로 불려받으려 했고 어린아이를 종으로 부리려 했소. 그런 악행을 쌓는데 명당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송진사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명당을 날린 것은 다름 아닌 진사 어른 자신이었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 복을 좌우하는 것이요. 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송진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현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 후 동이는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현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고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고 자손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한편 김현무는 그 후로도 전국을 다니며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주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이들에게는 명당을 찾아주고 탐욕스러운 이들에게는 경고를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현문을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재 풍수가는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땅의 기운은 중요하나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악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재앙이 되고 평범한 땅이라도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복이 된다.